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사랑하여 지켜라. 그리고 항상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여 지켜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사랑인 거죠. 사랑 없이 명령 지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랑 없이 명령만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로봇을 만드시지 사람을 만드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순종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항상 지키기를 원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2제자, 사도에게 직접 배운 사람을 속사도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요한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를 주, 로드, 주라고 부르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때 이 폴리캅이 한 얘기가 내가 86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화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폴리캅의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 들었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라,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그걸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고, 그리고 부모의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자녀들의 그 인생의 삶의 믿음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눈 덮인 들판 함부로 걷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눈 덮인 들판에 내가 오늘 걷는 그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부모가 믿음으로 한마디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말이죠. 누가 봐도 어려울 때, 자녀가 봐도 어려울 때, 그럴 때 부모가 믿음의 한마디를 던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자녀에게는 유산같이 돼요. 그래서 부모를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아니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 자녀에게 그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했던 부모의 그 한마디, 그 부모의 행동, 믿음의 행동, 그게 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꼭 어려울 때뿐만 아니고 평탄할 때에도 부모가 믿음으로 한 말과 믿음의 행위가 그 자녀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부모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또 이 믿음의 역사, 우리의 삶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믿음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일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4절에서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렇게 있잖아요. 과거에 그 행하신 모든 일이 오늘하고 연결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금방 지나가면 과거가 되고 지금 현재 이것만 남아있는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확 펼쳐놓고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앞에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이거는 지금 우리는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딱 펼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한꺼번에 같이 뭔가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신 일이 단순하게 과거에 하신 일로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는 오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하는 오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일이다 그러면은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과거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과거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서 오늘날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오늘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읽고 있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읽고 교훈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바로 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일을 읽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거, 그걸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 과거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경고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고도 오늘의 경고로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경고가 아니고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오늘의 경고로 우리는 말씀을 또 받아야 할 겁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제 홍해가 갈라진 일이 있었고 6절 7절이 얘기하는 건 땅이 갈라진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했어요. 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막 시비를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어떻게 됐는가? 땅이 확 갈라져 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 확 삼킴을 당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기 때문인데
단순하게 모세와 아론만 반역한 게 아니고 그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는 것은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이제 말 가운데 이들이 참 숱한 말로 이 지도자를 반역을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민수기 1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오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건지 하나님은 결코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그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애굽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이 더 좋아 보입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더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에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이 상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가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상 신전에 있는 제단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우상 신전의 제단이죠. 그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그 아수르 다메섹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제단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냈더니만
거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명령하신 대로 만든 건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만든 것인데, 근데 그거는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고 시대에 뒤처져 보였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 너무 고리타분해. 이거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거,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근데 그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만들어 놓은 그거는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세련돼 보이고 그렇게 보였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처져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그거야말로 최첨단이고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 진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은 마치 진리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첨단이고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됐다고 그냥 옛날 오래전의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가장 오래된 고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최첨단이고 가장 미래적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시대에나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첨단이고 미래적인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줄 아는 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아요.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자꾸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에게 다 이게 뭐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공동체가 말이 안 돼. 좋아 보이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옛날 죄성에 있었던 그 애굽,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걸 좋아 보이는 눈, 이걸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겁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이제 비교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땅은 파종하고 발로 물을 댄다 그랬어요.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제 물레방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발로 이렇게 해서 그 물을 이렇게 댔단 말이죠. 그래서 발로 물을 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했던 일, 발로 물대는 일, 그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종목이 다르다. 종목이 다르다.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장소만 바뀐 게 아니고 종목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축구를 한다고 치면은 애굽 땅에서 축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축구하다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축구를 하는 게 아니다. 종목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종목이 바뀌었다. 애굽 땅에서 축구를 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종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룰이 바뀌잖아요. 축구를 할 때는 발을 쓰고 손을 쓰면 안 되죠. 근데 배구를 할 때는 손을 써야 되죠. 축구는 몸이 막 부딪히지만은 배구는 몸이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종목이 바뀌면 룰이 바뀌는 거예요. 종목이 바뀌면 룰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삶의 종목이 바뀌고 룰이 바뀐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와 똑같은 것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이 바뀌고 룰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하는 걸 똑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종목이 바뀌었어요.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칙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법칙이, 이전과 삶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백성이라면 이전에 애굽에서 적용받던 룰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전혀 다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살펴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땅,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